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집사님이 이번 주부터 저거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소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서 참으로 심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참으로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 바울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도가 아닌 것이 감히 사도로 지칭하고 다녀 그를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헌금을 걷어서 도와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사도 바울이요 도둑놈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사기꾼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또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도 바울도 훗날 사람들이 다 그의 수고를 알아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교회를 하다 보면 모두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앞에 바울의 사도가 된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바울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을 감히 사도라고 말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이 사람이라면, 만약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조금 남아있다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 지가 언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다닐 일이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부르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엄청나게 교만한 말 같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그렇게 몇 번씩이나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저는 교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혹은 과장, 추측에 의해서 사람들을 난도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앞에 선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누가 세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가, 내가 원해서 서 있는가, 이 차이가 그런 순간에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래? 그럼 내가 그만두지, 쉽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서로 갈려서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을 경험할 때 쌤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미워하지만 그 집안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다른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제가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좀 안 좋아야 되는데 그 소식을 즐기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라도 제가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교회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예 안 듣겠다라고 제가 작정하고 그런 루트를 다 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는 들려옵니다. 그러면 제 의지대로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그 교회에 평화를 주옵소서.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 샬롬입니다. 이 은혜의 계절인 12월에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임하고 다른 분들을 향해서도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절과 4절에는 위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요,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적인 그 위로라는 말은 곁에 불러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으면서 하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하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대학을 가게 되면 자식을 보내는 훈련을,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라는 말씀들을 교회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3개월 만에 아들이 추수감사절이라고 4일간 왔다가 오늘 밤에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녀석이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서 못 온다라고 했습니다. 지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미국에 생활 13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집사람이 터키를 구웠습니다. 애엄마가 아이 온다고 얼마나 부산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이가 오는 날 그렇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아이를 위로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위로는 그 아이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였습니다. 바라칼레요.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혼자 되시면요, 그때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음부터는 극복이 안 되는 아픔입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 옆에 계시는 수정아파트에 계신 어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홀로 옆에 계시는 친구분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 안 하면, 떠나고 나면 마음 아픕니다. 저도 우리 교회 어른들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인 저도 교인들도 마음이 후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께 보냈는데 뭐가 후회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못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위로가 안 되고 더 추울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사람에게 던져주는 말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인 것을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곁에 부르셔서 같이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진 사람들은요, 없는 제 마음 모릅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 심정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난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애굽에서 사시면서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고달픈 것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날품을 팔아야 되는지 어린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픔이요? 예수님은 40일 굶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금식하시고 금식도 하셨습니다. 배신의 아픔, 그거는 뭐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 없는 배신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을 구했는데 그 기도를 거절당하셨습니다. 매맞는 것, 오해받는 것, 억울한 것,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어른들이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을 아까 우리 찬양이 불렀습니다.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친구가 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시기 때문에 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곁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2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지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 혼자 이겨나갔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파라칼레오로 같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셨구나, 내 곁에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5, 6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때문에 우리 사람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아픔이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시다가 요즘 어려워서, 그렇게 어려워도 요즘처럼 어려울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저를 보시고 위로받으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위로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너 제발 설교 시간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쥐 잡아서 먹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힘들 때 그냥 저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김인철 목사는 뭐 쥐도 먹었다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배고픈 분들, 힘든 분들이 저에게는 더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저는 잘 못합니다. 남들은 다 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우리 남편은 나에게 이딴 것도 못 사주고, 저는 그런 분을 위로하고 싶어도 그 위로를 제가 잘 못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라 위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말이 안 되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그 마음이 뭔지를 제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가슴이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뛰입니다. 그건 아마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생 고향을 두고 무려 60년이 넘도록 못 가신 분들을 부모로 둔 자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탈북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쓰는 그 이북 사투리가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북 아나운서가 나만의 괴뢰도당을 무찌르자 하는 얘기도 저한테는 그렇게 구수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북이 고향인 부모님들의 아픔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아픔을 내가 잘 치료하게 되면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항생제처럼 투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하는 아픔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경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지금은 모르지만 훗날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병실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만히 보시면 위로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파라칼레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당회에서 내년에 아주 귀한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저에게는 1년 동안 매주 단위에 특별한 날 기념할 때마다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꽃으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한 번 드려지는 헌금이 헌화할 때마다 50불입니다. 그 헌금으로 몇몇 은사가 있는 분들이 50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꽃을 대신해서 그 헌화된 돈을 이 지역의 배고픈 분들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의 결혼 기념일날, 생일날,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해서 우리가 드리는 50불이 배고픈 분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그 봉헌하는 시간에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50불이 바깥으로 나가서는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돈에 저희 교회에서 더 보태서 이웃에게 봉사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배고파 봤던 이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다 경험한 어려움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위기라고 하는 WI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았던 우유와 달걀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것은 아주 요긴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는 가난한 유학생의 아이들을 그냥 걱정한 것이 아니고 파라칼레오가 돼서 옆에 불러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늘 위로받는 사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위로받는 사람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성숙해졌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만 받는 사람이 아닌 위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몇 년이 됐는데 늘 본인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끝이 나면 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감사는 없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하면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을 좀 보아야 하는데 늘 본인의 문제만, 본인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왜 자기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불행을 이겨나가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로라는 말과 함께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이라는 말과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위로는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파라칼레오,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끝나면 감사하는 것 정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위로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같이 있어 주는 것, 따뜻하게 전달되어지는 한마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여유가 전혀 없다고요? 내 아픔이 아직 치료가 되지 않았다라고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신하의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유산을 한 후에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때로 혼자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점점 말라만 갔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신하가 이 일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빅토리아 여왕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왕이 어느 날 밤 혼자서 그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문 이후에 이 여인의 슬픔과 우울한 마음은 모두 갑자기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몸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가정은 이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여왕이 와서 이 여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왜 저 여자가 갑자기 저렇게 변화되었는지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한참을 지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몰려가서 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도대체 여왕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여왕님은 나에게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압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저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왕께서도 얼마 전에 저처럼 유산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날 밤 여왕께서 나를 찾아온 이유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의 위로가 죽어가던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살렸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했던 것입니다. 지금 모든 어려움이 지나고 그래도 지금 저에게는 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때 그 어려운 분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이를 악물고 그냥 그 옆에 계시면 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계절이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계절입니다.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더 낮은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위로하고 퍼주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